오바다는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왕궁을 위해서 섬겼던 자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바다에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에돔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길 것으로 말씀하셨죠. 또 둘이 자라서 장성해서 사냥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죠.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동생에게 복을 빼앗기고 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되어집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만 야곱을 사랑하셔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로부터도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되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3D 입체 그런 것과 4차원 그런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동일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 즉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에돔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런 말씀들을 통해 에서 에돔 족속은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범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족속이나 다른 한 개인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심판의 말씀이 내게 하신 심판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에서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해 또 범할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10절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되려 형제에 대해 포악한 행동을 저지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경고하신 것에 대해 회개가 아니라 되려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의 죄는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에돔 족속은 이렇게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민족이었거든요. 형제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야곱에게 대한 포악한 행위가 그 이후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해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죠, 모세가. 그래서 에돔 왕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20장 말씀은 오바다서를 볼 때에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에돔에서의 그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멸하시려 하시는가? 에돔 족속의 구체적인 죄를 민수기 20장 17절 18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이렇게 이제 전한 거죠, 사신들이. 그랬더니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진로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서버리게 되죠. 에돔의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바로 민수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 전쟁에서 그 팔레스타인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하마스예요, 하마스. 포악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마스입니다. 도덕적 잘못, 물리적인 그런 잔인함, 또 모든 불의를 총칭하는 단어가 하마스예요. 고아나 과부 같은 그런 약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교활하게 내분지를 시켜서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행태가 하마스이거든요. 에서의 이러한 하마스 포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에돔의 포악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1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럴 때에 방관해요. 죄송합니다. 11절 먼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때에 이방인들, 외국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힘써요.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재앙의 날에 방관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또 입을 크게 벌려서 그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환호해요. 세 번째 13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당할 그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문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른 척을 하는 거죠. 앞에 방관과 똑같이. 그들의 고난을 방관합니다. 되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재물에 손을 대요. 형제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죠. 네 번째 14절에 예루살렘이 고난당할 때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려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그 남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수의 손에 넘겨줘 버려요. 에돔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러한 포악, 예루살렘 유다에 멸망당할 때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포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10절 말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조금의 자비함도 없이 악함에 극에 달아있는 이러한 에돔 족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1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포악하게 행했던 그것이 그대로 에돔 족속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좀 인격적이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좀 자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잔인해져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요즘에는 부모 형제도 모르더라고요. 친족 간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오로지 자기 한 사람. 오늘 성경 단어로 바꿔보면 포악이에요. 포악.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되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 에돔이 당할 심판은 뭡니까? 16절 만국인이 항상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게 만들어 본래 없던 족속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흔적조차 사라지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또 18절 그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야곱을 이렇게 포악하게 행했잖아요. 야곱에 대해. 그런데 저들이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야곱과 요셉 족속의 불꽃으로 지푸라기 같은 에서 족속에 남을 자가 없게 되게 만들어 버려요. 틀림없이 에돔의 이런 포악으로 말미암아 야곱 족속이 고통을 당하고 멸절당할 것 같지만 반대로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지푸라기인 에서 족속을 완전하게 태워버립니다. 참 우리 안에 이런 잔인함이나 포악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받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돔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야곱 족속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야곱 족속의 회복을 위해 에돔을 비롯한 이방인, 즉 야곱 족속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19절부터 20절까지. 분명하게 사랑하신 그 야곱 족속에 대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반대로 야곱 족속을 괴롭히고 또 업신여겼던, 포악하게 행했던 그러한 이방 족속들, 에돔을 비롯한 그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다서는 에돔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인간 한 개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이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 두 번째,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순종하며 살아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죠. 그게 아니에요. 운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에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도는 상관없이,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세 번째,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에 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죠. 택함 받음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 택함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시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